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전도사님께서 교회가 시작된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기.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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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시만요. 화면 공유를 하고. 자, 제 목소리 잘 들리죠?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회가 시작된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사람의 말에 불과한 이 설교가 우리의 믿음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자, 성령 강림절. 우리 저번에 기쁨의 50일이라고 얘기했었던 거 잘 기억하고 있나요? 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기쁨의 50일을 지나왔어요. 그래서 기쁨의 50일은 부활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성령 강림절까지 이어지는 50일을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기쁨의 50일을 마무리하는 날이에요. 이제는 성령 안에서 그 기쁨을 더더욱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 강림절, 오늘은 성령 강림절은 어떤 날일까요? 성령 강림절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가 시작된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그날 초대교회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일어난 그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타임라인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시점으로 다시 되돌려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고 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그렇죠.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흘이라고 해서 4일이 아니라 사흘은 3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후에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고 했었죠? 며칠이었지? 며칠이었을까요? 네, 정답은 40일입니다. 40일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얘기했었죠. 그러고 나서 그 40일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는데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부활 후 40일에 승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누구 읽어볼까요? 자, 다나가 이게 배경화면이 무지개예요. 근데 일단 그 다나는 좀 이따 퀴즈 때 기회를 주도록 하고 지금 카메라 끈 친구들 중에 지금 말씀 읽고 싶은 친구 있으면 채팅으로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민준이 염색했으니까 민준이 한번 해볼까? 염색한 김에 민준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자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에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을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민준이 제가 달란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자, 마가복음 쓴 그 마가겠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 제자들 120명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고 했으니까 꽤 큰 방이었나 봐요. 그렇게 매일같이 모여서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지 열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 부활 후 50일 되는 날이겠죠. 열흘째 되는 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맥추절이었는데요.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뭐가 어떻게 달랐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그림과 같이 어떤 불 같은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되게 기이하고 신비한 일이죠.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신비한 사건을 통해서 시작됐어요. 탄생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교회가 시작되던 그날에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방금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 우리가 이제 방언 기도하는 그거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런 건 얘기해 보도록 하고, 그러면 이 두 가지 사건, 성령 강림과 방언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을까요? 먼저 성령이 임하신 일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아까 교동문 낭독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누구 읽어볼까요? 하율이 한번 읽어볼까? 하율이 음소거 풀고 음소거 돼 있어요 지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에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하윤이가 읽어줬네요. 제가 하율이 손들었길래 시켰는데 그럼 하율이 제가 둘 다 달란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일들 예언한 내용이에요. 요엘 선지자가. 여기서 여호와의 날이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을 말하는 건데, 우리 저번 수련회 때 다뤘던 내용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메시아의 소망을 선포했고 그 메시아가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는 교회를 통해 이어지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약 성경 아주 옛날부터 시작했었던 구원 계획을 실행할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 거죠. 교회가 시작된 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은 먼저 교회가 구원의 공동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한 일은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학교에서 영어 배워요? 그렇죠? 영어 배우죠? 영어 재밌어요? 저는 영어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영어보다는 한국어가 더 재밌는 것 같은데
아마 앞으로 살면서 영어 공부의 중요성은 지금보다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서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만약에 이 사건만 없었다면 우리는 영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과연 외국어는 맨 처음 언제부터, 그러니까 어떤 사건 이후부터 생겨난 걸까요? 성경에 따르면. 하윤이 손 들었는데 하윤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어. 여, 정답. 하윤이 제가 달란트 드리겠습니다. 너 정확하게 정답을 맞췄어요. 자, 외국어는 바벨탑 사건 이후부터 시작됐죠.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고 해서 그 대가로 사람들의 언어가 혼잡해졌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이때부터 외국어라는 개념 자체가 생겨난 거죠. 그리고 사람의 언어가 그렇게 서로 혼잡해지고 달라지니까 자연스럽게 인류는 분열하고 말았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 더욱 믿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구 곳곳에는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죠? 자, 사도행전 2장 7절하고 11절 뒷부분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이 점점점에 이제 각자 이제 자기 내가 어디 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말을 저 갈릴리 사람들이 하네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서로 말이 통하고 있어요. 그렇죠? 바벨탑에서부터 일어난 언어의 혼잡, 소통의 단절이 지금 극복되고 있는 거죠. 인류의 교만이 결국 인류를 분열시키고 말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구원의 공동체이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끊어진 관계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조금 어려운 말로 중보의 공동체입니다.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입니다. 자, 현서 지금 되게 요란하게 되어 있는데, 자, 마가의 다락방은 되게 특별할 것이 없는 그저 그냥 되게 넓은 한 공간이었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곳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어디가 되었든 성령이 그곳에 임하시면 그곳은 교회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오해가 있는데요. 어떤 건물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 안에 하나님의 사람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여기 보이는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 다시 말해 작은 교회인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교회로서 구원의 공동체와 중보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원으로서 구원과 회복의 삶을 살아야 하겠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 뭔지 아시죠? 이 뭘까요? 저기 이제 올림픽 마크 그려져 있고 이게 이제 성화예요, 성화. 올림픽 경기 때 경기장에 이제 붙여놓는 거룩한 불, 성화인데요. 여러분 성화봉송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이 성화에 상징적 이 불에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성화를 그리스에서부터 시작해서 꺼트리지 않고 횃불을 옮겨 붙여서 올림픽 경기가 이루어지는 나라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시작되면 그리스에서부터 이제 그 불을 켜가지고 꺼트리지 않고 이렇게 옮겨 붙여가지고 우리나라까지 가져오는 거죠. 이처럼 성령의 불도 약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2021년 대한민국의 우리에게까지 옮겨 붙어왔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성령의 불은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들로부터 그리고
해방교회 많은 선생님들로부터 옮겨 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하고 우리가 갈 길을 잃어버릴 때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길잡이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공급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자, 부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그 선한 능력에 힘입어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둡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구원의 공동체, 관계 회복의 공동체를 더욱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가 시작되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어떤 의미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더욱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서 작은 교회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응답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예물에 믿음 사랑 담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가 구원의 공동체이자 중보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작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고 이 땅에 끊어진 관계들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작은 교회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늘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짐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예수의 피로 연합한 자는 다 함께 모여서 같은 발사명 주님께 드리니 기쁨이 한없네. 해방 교회 학교 만만세 만만세. 해방 교회 학교 만만세 만만세.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소년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모 선생님께서 권고하겠습니다.